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85쪽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자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 살해합니다. 다윗의 노여움을 타고 압살롬은 외갓집인 거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3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도고와 여인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시라고 추청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기여를 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죽음은 쏟아진 물처럼 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죽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 쫓긴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추청을 올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떤 운명의 존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필경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과 또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마치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에 대한 계획, 모레에 대한 계획이 있죠. 또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노후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계획들은 다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에 할 일 하나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서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로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확실한 것,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확실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방책을 세우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기까지 내가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 잘 살아보는 것으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그리고 그 죽기까지 내가 이 땅을 잘 살까 하는 것에 많은 생각을 둡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도 예측할 수 없고 10년 후가 내게 올지 20년 후가 내게 올지도 모르면서 그 불확실한 것조차도 방책을 세우고 준비하면서도 확실한 죽음에 대하여서는 방책과 준비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옛말에 서양 개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봐야 가야 할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멀리 봐야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는지 헤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가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에도 교회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오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보고 길을 가야만이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다다르게 될 목적지를 확인하고 봐야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얼만큼 오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도달하게 될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르는 종착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절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절규를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이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목,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사는 동안 그 멀리를 그가 비록 죽어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중간중간에 한번 멀리 바라보았다면, 먼 내세를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그의 부와 귀를 가지고 인생을 탕지하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현실과 그 앞에 펼쳐진 상과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그 상황밖에 보지, 자기의 문 밖에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까지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야 이곳은 올 곳이 못 되구나. 그리고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여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이 부자의 음성을 우리가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에 이르러서 영원히 거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영원히 머무르게 될 불못, 그것이 이 세상을 한순간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이르게 될 종착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방책을 세우셨습니다. 이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책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방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필경죽서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방책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죽어야 될 사람이요 압살롬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하였을 때에,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하였을 때에 그들을 살려두기 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여서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할 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과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방책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방책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방책을 베푸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47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읽고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결코 내쫓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방책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믿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믿을 때에 소망이 생기고, 믿을 때에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나머지 방책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책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많은 방책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방책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의 방책,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방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헌신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사무엘하 14장 14절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올리는 추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1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가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 드고아의 여인이 중재를 위한 설득과 강구를 어떻게 올리는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쭙고 청하고 구하니 들으시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천례하고 산에 가고 기도원 가고 주의 조에서 또 여러분이 차 안에서 곳곳에서 안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추청을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 참 큰 감동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에서 요압과 드고아 여인이 어떤 연유와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어떤核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 한 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윗 왕에게 이렇게 꾀를 내고 이렇게 추청을 올리는 그 간절함과 그 방책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육체의 소욕과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위하여 목적 한 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어떤 때는 밤샘을 해가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목적 한 발을 이루기 위하여 골똘히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수고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몸이 파김치가 되었는데도 출근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닝게를 맞고 출근을 하고, 진통제를 먹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일을 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며 때로는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도 일하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회사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과 성의를 다하여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뿐인 이 육체, 곧 떠나야 될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분초를 다투며 충성과 지혜와 꾀를 동원하며 헌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여러분의 영원한 그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고아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다윗에게 추층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추청을 올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영의 시력을 가지고 영의 감각으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가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는 교회의 여러 일들에 봉사하는 자가 되고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었고, 내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여 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양육시켜 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또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어서 모태로부터 신앙을 받았어. 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50, 60, 혹 1원이 되도록 예수와 상관없이 사시다가 늦게 여러분의 지인과 가족과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친구와 가족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도 방책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였지만 믿지 않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책, 하나님의 전도 방책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질병이, 전쟁이,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저 하늘의 별들의 풀포기 하나, 바다의 잔잔한 물결 풍랑 하나, 무엇 하나 하나님의 전도 방책으로 쓰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 그리고 패배, 그리고 우리가 장난삼아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도와 영혼 구원의 방책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서발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예요. 그 당시 앞 세대였죠. 저명한 복음 설교자인 도르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르페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인데, 이분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신론자로서 불신자들의 그 모임의 한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명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옥불 모임이었어요. 지옥불 모임이었는데 그 지옥불 모임의 가장 즐거운 오락거리가 뭐냐? 예배를 흉내내고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흉내내어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오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도르페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18세기까지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전도자요 설교자로 꼽혔던 분이 휘필더입니다. 이 조지 휘필더의 설교를 흉내내기 위하여 도르페가 휘필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똘똘하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본문과 또 설교의 내용과 제스처는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는 어떠한지를 유의 깊게 보았습니다. 왜? 그 다음 지옥불 모임에서 휘필드의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어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목소리와 설교의 모션까지도 다 인지하여서 그 다음 지옥불 모임 때에 이 도르페가 설교를 합니다. 휘필더 목사님이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본문을 읽고 이제 휘필더의 설교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휘필더의 설교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자기의 자제력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휘필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조롱하려고 하는 생각은 증발해버리고 마치 그 설교가 자기의 회심을 위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서 종종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장난삼아 시작했다가 진지하게 마친 그날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던진 그 복음 한마디, 그냥 허투루 버려버린 그 전도지 하나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추방자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어떤 방책을 베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전도 방책이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 효과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방책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책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방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사명만 줄 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전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읽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두 구절을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그때마다 새로워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읽을 때는 감격과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나가 무엇이건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받은 나의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저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너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며 다시 사명을 불을 붙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조금 소홀해지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 불타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님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불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불렀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잊혀져서 불려지지 않는 찬송, 여러분이 40-50년 전에 사명으로 불탈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2절만 합시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때를 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1년 중에 얼마나 어떻게 이 사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왕께 주청을 올리듯이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의 구원을과 핵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책을 베푸시고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뜨겁게 터나는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절규하면서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전하여 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가 적어도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의 귀에 떠문이라도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의 영혼 구원과 불타는 지옥불에 빠질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과 목표와 소망과 그들 중에 한 영혼이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 삼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여서 그것으로 이루어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갖 방책을 베푸시면서 간절히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섬김도 없이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전도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며 실천한 바도 없이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필경에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할 수 없는 그 일, 죽기 전에 해야 될 그 일, 죽고 후회하지 말아야 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님께 주청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를 따라 가진 방책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그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을 이번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남은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혼의 구원과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지혜를 짜내보면, 기도하면 의외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방책들이 나옵니다. 그 방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베푸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